하진아, 네. 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후반부에 있었던 일을 한번 잠깐 볼 거예요. 홍수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네? 노아는 아라랏산 근처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졌는데 그 원래 포도가 있잖아, 하진아. 네? 포도뿐 아니고 모든 채소가 야생 상태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경작하고 품종도 개량하고 하면서 길이 드는 거야. 경작하는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 모든 식물이 다 지금 길든 거야. 야생 배는 너무 시고 떨고 그래서 못 먹는데 개량하니까 뭐 그렇게 크고 맛있는 포도도 마찬가지지. 그래 노아도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진짜로 식물 유전자 연구를 해보니까 아라라산의 아르메니아 산악 지역에서 포도농사가 시작되었다. 이게 밝혀졌어요. 유적이 발견됐는데 포도 앞찾기, 또 발효 항아리, 그런 와인을 제조하는 도구가 다 발견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어. 포도주 만들 때 포도를 발로 밟어. 음. 그래가지고 포도즙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어, 노아가. 하진아, 네? 노아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나요? 사람들이 막 수원에서 일하는 거,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성경을 찾아봐야죠. 창세기 5장 29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위로, 안식,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는 이제 안식을 경험하는 거야. 자, 하진아, 음. 안식이 뭐야? 쉬는 거야. 좋아. 그럼 언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홍수? 홍수가 있었죠. 제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와서 무슨 일을 했지요? 아, 그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무지개, 무지개 언약을 하셨죠. 안심해라.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복을 주셨죠. 생육번성.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고. 그 홍수 때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들도 다 없어졌지? 그리고 농사를 잘 져서 이렇게 풍성하게 소출이 포도뿐이야. 여러 가지 곡식 풍성하게 거두고 그 다음에 자손도 번성하고 또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니까 기분이 아주 좋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잖아? 하지만 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하늘 새 땅에서 진짜 참된 안식이 주어질 거라는 걸 그림으로 미리 조금 보여주는 거야. 노아가 죄의 심판, 제사, 하나님의 언약, 축복, 모든 것이 풍요하고 대적도 없고 이런 것에서 안식을 얻었다면 네. 새하늘 새 땅은 어떻길래 안식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말할까? 새하늘 새 땅에는 뭐가 없어? 죄요? 죄가 없어. 오, 우리 하진이. 죄가 없으면 어, 죄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어. 그 다음에 또 고통?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안식이지. 죄인은 안식이 없는데 죄도 없으니까 안식이고 고통도 없으니까 안식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선악과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일까? 아니면 뭐가 막 모자라는 나라일까? 모든 게 풍성하다. 모든 게 풍성하니까 안식이죠. 지금 노아처럼. 그리고 노아 대적자가 없어서 안식을 누렸다면 새하늘 새 땅에는 사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새하늘 새 땅에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이 그림은 뭘까요? 포도주, 포도주 만들어 먹는 그림이네.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몰라요.
노아가 술을 잔뜩 먹고 어떻게 했지요? 아, 취했어. 술에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버거웠어요? 벌거벗고 잠들었네. 근데 그걸 누가 맨 먼저 봤어요? 아들? 아들 중에 누가 먼저 봤죠? 이름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봐야죠. 창세기 9장 22절 읽어보세요. 가나안의 조상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다음 뒷걸음질로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함이 요거를 자세히 봤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형제들에게 알렸더니 요 두 사람은 눈빛이 좀 다르잖아요. 안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줬다는 거예요. 하진아, 네, 벌거벗은 수치할 때 창세기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나? 음, 사탄이 하와를 속였을 때 음, 선악과 먹어버려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음, 막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했나? 옷을? 음, 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서 가렸죠. 네. 그러면 노아가 벌거벗었다. 벌거벗어 수치를 드러냈다 할 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잖아. 이렇게 내가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그런 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진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전과 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죄를 보고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함과 셈과 야베투 이 반응이 달랐다는 거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조롱하죠. 아버지 수치를 드러내요. 형제들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수치와 연약함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려요. 자, 그래서 노아가 잠에서 깨서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해요. 할머니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 야, 노아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거 다 방주 짓고 자기의 온 재산과 마음을 다 들여서 시간을 다 들여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고. 근데 뒤에서 이렇게 막 벌거벗고 나오고 죄 짓고 막 이런 거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야. 그럼 이거 좀 빼지. 모세가 왜 이걸 굳이 썼을까요? 그냥 노아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성경에서 좋은 이야기만 딱 쓰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 노아의 이 수치스럽게 그런 영적 거장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죄를 짓는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냐, 이 말이야, 모세가.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죄 지은 거가 이게 들어가는 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지? 네. 맞아. 정말 훌륭한 대답을 했어. 성경이 인물들을 보여주고 사건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로 말세를 만난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경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 이런 말씀도 있어. 또 중요한 것은 자, 노아 같은 영적 거상이 넘어진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떨까? 놀리겠지? 우리도 이렇게 되지.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 없다는 얘기야. 노아까지 무너졌으면.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산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니까?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 이렇게 덮어주는 거는 신약에서 뭘로 나타나지? 하진이가 이거 알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려운데.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시고 그걸로 우리 죄를 덮어주셨죠? 그러니까 응. 이 셈과 야벳, 이 셈의 행동은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죄를 짓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단 말이야. 사람은 세상에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본받을 만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 못하지. 바깥에서 옷이 들어온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말만 써놓은 경전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존재다는 걸 계속 보여줘.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 가인, 라멕, 네피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싹쓸이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이 타락한 걸 배웠잖아요. 근데 아, 노아는 새 출발을 이제 새 인류가 시작됐는데 노아까지 또 넘어진다면 이제 다 넘어진다는 얘기죠. 죄에.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죄인 되고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덮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노아도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의롭게 살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덮어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노아의 수치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볼까?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노아가 홍수 때는 긴장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된 후에는 방심했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다 이루었다. 난 이제 믿음에 견고하게 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야. 조심하라는 거야. 그 사람은 고난은 견디는데 번영은 잘 못 견뎌. 번영에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어지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후퇴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야. 홍수 전에는 노아가 정죄하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잖아. 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노아는 절대 이렇게 안 살았는데 노아도 이렇게 됐단 말이야. 술 취해서. 자, 하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 찾아보세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라는 거야. 성경이 권고하는 거는 그런 거야. 술 취함 이럴 때는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이런 걸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노아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야. 노아가 잠에서 깼어. 이 사실을 알았어.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들었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노아는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의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고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노아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셈을 축복한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됐고 야벳은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되는 거야. 종의 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요거는 하진이가 몰라서 할머니가 알려줘야 돼. 자,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똑같이 생각했어.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렇기 네, 때문에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면 아버지 노아랑 함하고 똑같이 저주받는 대상이 되니까 자기를 건너뛰고 자기가 저주와 해당이 없으려면 함에게 하면 안 되고 함의 자식에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함의 아들이 4명이나 되는데 넷째 아들 가나안만 콕 집어서 말했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나안은 아버지 함에 부패한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가나안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내쫓기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오래전에 노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종이 된다면 분명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셈족이? 셈의 후예가. 그래서 모세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정말 또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거든. 네, 이 예언대로 됐어요. 성경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해 오고 있죠. 뱀의 씨, 가인 계열과 여인의 씨, 셋 계열을 비교해 오고 있는데 이 노아 이야기에서는 함과 셈으로 나뉘는 거야. 자, 그럼 할머니가 함의 특징을 말하면 하진이는 셈의 특징으로 바꿔서 말해봐. 네. 셈의 특징을 한번 바꿔서 말해봐. 할 수 있을 거야. 함은 선악과를 계속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셈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 계속 순종했어요. 함은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했어요. 아버지는 옳지 않아.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했어요. 네, 함은 자기 기준을 가졌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갖고 살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셈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았나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 자, 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덮어주셔서 방주로 구원하신 그 덮으심의 은혜를 몰랐고 아버지가 자기를 방주로 인도해서 구원해준 그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네, 상대방의 죄를 폭로해서 수침을 주죠. 네. 자, 함은 덮으심의 은혜를 몰랐는데 셈은요? 그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그래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남을 덮어주는 거죠. 여기 상대방의 죄를 폭로해 수치심을 주지 않고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가려줌으로써 수치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존영을 줬죠. 네, 함은 하나님이 세운 계층 질서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경멸했는데 셈은 어떻게 했나요?
하는 짓을 따랐어요. 무시하지 않고. 네,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따르고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아니면 존중했어요? 존중했어요. 네, 아버지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와 관계, 형제간에 뭐 관계가 다 깨졌죠? 그래서 네, 하나님 나라,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인데 공동체를 허물어뜨렸어요. 그럼 네. 셈은 어떻게 했나요? 이거 한국말 어떻게, 약간, 미국말로 해도 돼. 약간 bring together 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또 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야, 허물어뜨린 사람이야? 세우는 사람. 세우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함을 보면 사람은 자기 말과 행동으로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걸 드러내는데 함은 악에 속했지. 그러니까 이런 뱀의 씨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셈은 누구에게 속한 자야? 어, 하나님. 선,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그래서 이 악에 속했기 때문에 이 함의 말과 행동이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야. 네, 자,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샘은 어떻게 살았어? 어, 그, 미워하면서 상하지 않고. 함은 그렇게 살았지, 함은? 하면은, 샘은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았다는 거야, 여기. 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네, 그런데 함은 정복하고 다스렸어? 아니면 종이 됐어? 동의됐어요. 아인처럼. 맞아. 아, 우리 하진이가 기억하고 있네. 그러면 샘은 어떻게 살았어? 그, 쌤은, 어, 상수 지자대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았어요. 그 다음에 네,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스리고. 일 할 때, 이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죄를 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셈은 했다, 이 말이야. 네, 하지나, 네,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하는 것이 그 굉장히 성경이 나쁘게 보고 있는데, 오늘날 인터넷은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는 문화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야. 폭로가 뭐예요? 드러내는 거야. 고발하는 거야. 네, 네, 드러내는 거. 나 이렇다고 네, 드러내는 거야. 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에 스마트폰 막 이런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막 폭로해. 네, 그 부끄러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죄라는 걸 몰라. 네, 아니, 사람들이 막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벌리기도 해. 네, 부끄러움을 몰라, 지금은. 이 수치는 사람만의 감정이기 수치심 모르면 짐승과 같은 거야. 네, 그래서 함은 죄를 막 폭로하고 키우고 확장시키고 죄가 세력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야. 셈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았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가죽 치마를 덮어줬잖아. 음. 그래서 이, 이 성경은 함처럼 살지 말고 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진이는 여기 샘처럼 살고 있지? 네, 하진아? 네, 샘처럼 살고 있지? 네, 그 증거가 뭐야? 하진이가 엄마 아빠 존경하나? 네, 그게 셈의 후회라는 증거죠. 하진이의 가정은 엄마 아빠는 서로 비난하지 않죠? 네, 비난하지 않기로 그렇게 원칙을 세웠다면서 하진이도 비난하진 않지? 네, 사랑해요 이렇게 맨날 말하잖아. 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고 살잖아. 네, 그게 이제 셈의 후회라는 얘기야. 남의 그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구원받은 증거야. 네, 하진아, 응, 요 가나안이 저주받았다고 해서 흑인이 저주받은 거 아니야. 네, 성경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기 다 셈족, 함족, 야베족 다 구원받잖아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는 건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받은 거지 흑인 모두가 저주받은 건 아니야. 미국에서 사니까 하진이는 흑인 많이 만나지? 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는 귀한 사람들이야. 네. 여기 뭐지? 물고기. 물고기가, 물고기를 그러니까, 물고기가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거기 달아가지고 물고기 미끼. 유인하려고. 유인하려고 미끼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처음엔 조금씩 조금씩 먹거든. 막 너무 좋아. 맛있어. 조금 조금 먹다가 맛있어. 아무 일도 없네. 좀 더 좀 더 먹다가 마침내 딱 걸리면은 이제 잡히는 거야. 이게 중독, 노아가 술 취한 것도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요런 게 이제 중독이야. 처음엔 조금 조금 시작하자 나중에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중독이야.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게. 그래서 네, 하진이는 오늘 노아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하진이는 뭐 술은 먹지 않겠지. 아빠가 안 먹으니까. 요건 그걸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거는 조금 조금 허용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 네, 자, 하진아,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셈은 아버지 하체를 덮어줌으로써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했습니다. 함은 아버지 수치를 드러내서 어, 비난하고 조롱함으로 자기를 낳아주고 또 방주로 인도하고 구원한 그 아버지를 경멸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뱀의 시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진이는 그 셈의 후손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노아처럼 정말 훌륭하게 한평생을 살아왔어도 어느 순간에 또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도 자기를 여전히 은혜로 덮어줄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